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으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를 쏘셔서 찌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왔습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뜻이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삶의 결핍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그 심판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이었죠.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결핍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냥 당연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결핍을 경험할 거예요. 그 결핍을 겪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결핍의 사건이 있었던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은 광야를 방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약탈하며 사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악한 민족이죠. 그런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 같은 걸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상대가 되는 전쟁입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말렉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을 약탈하는 존재들,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중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모세가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9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게 하고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에 곧잘 양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극의 방법은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현실의 불만 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방법은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산에 가면 그냥 다 될 것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최선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나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 다 그냥 해결될 것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전쟁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고 전술이 탁월하고 사람만 많으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전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낸 후에 자신은 스스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산에만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도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만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답이 다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현실 도피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똑똑히 해야 돼. 똑똑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모르겠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횡재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자신의 일에 열중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을 도피하고 요행만 바라는 것은 무속신앙에서 오는 것이지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간다. 이것은 광야에 사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위기와 고통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위기와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그 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산은 우리나라의 산과 같지 않습니다. 민둥산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아래가 다 보이고 아래에서도 위가 다 보이는 그런 정도의 산일 거예요. 모세는 그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을 드는 거에 무슨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울 힘도 능력도 방법도 몰라요. 근데 아말렉에게서 갑자기 전투를 이겨요. 산 위를 보니까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요. 전투에서 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손을 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구나. 저 밑에서 위를 봤을 때는 손을 들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리면 기도를 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구나.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장에서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결국 기도의 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승패는 그 기도의 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준비된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두 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이 삶의 자세,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 아론과 훌도 함께 올라갔죠. 두 지도자일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는 지는 것을 그들도 함께 봤어요. 근데 사람의 손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심지어 모세는 80 먹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죠. 그 둘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훈련이 있는 건데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 힘이 반드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부어 지도로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전쟁했지만 승리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외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말렉이 아무리 악한 민족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말렉이라는 그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들과 영원히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전쟁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승리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산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싸움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야. 함께 붙들어주고 힘내자고 하고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기도하자고 서로 힘을 돋구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일으켜주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의 삶을 약탈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됨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영원히 싸우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 또 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이 싸움에 용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돋구어 주며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